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자기 간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자기 간증의 결론은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구원과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훨씬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이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가 얽힌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권능, 위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 위엄,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과 감격과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과 본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자녀라는 영광과 자랑의 자유로 인도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굉장한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의로우심이 우리 구원의 원인이자 우리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의로우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멸망에서 면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그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열심을 내는 것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열심과 책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주의 영광을 소원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어떤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어떤 멋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께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구별되는 다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다름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어떤 멋진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쓸모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성은 우리에게 무언가 열심을 내고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환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됨됨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됨됨이를 세상에 선포하며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과 다름을 증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방꾼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자신을 여기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바울을 변화시켰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영광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으셔서 담대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유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생각하심의 깊고 높은 경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입니다. 왜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함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지경까지 깊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인이 되어 우리가 결과내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삶이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졌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이전에 소원했던 것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유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의 자유로 이끌며 결단을 내리게 하며 인내하고 충성하는 참다운 신자의 길로 돌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모두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목적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기필코 그가 목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신자의 책임을 지켜 세상과 다른 됨됨이를 채워나가시는 귀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양, 말씀,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성도의 당연한 책임이자 영광인 신자된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성도인들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세상과 다름을 보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힘되고 능력됨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